우리 고영재님 그 성경 말씀 읽는다고 하셨잖아요. 읽으실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컵이 있잖아요. 컵은 목적이 있죠. 컵은 목적이 있어요. 물을 담고 물을 담는 거고, 안경은 뭔가를 잘 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든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목적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과 그냥 있는 건 다르죠. 말씀의 목적이 뭘까? 그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나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진짜 나를. 그런 목적을 갖고 읽으면 이게 더 보여요. 그러겠죠? 이제 목적 없이 읽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만 지루하고 그래, 지루하죠. 네. 그냥 읽는 게 목적이야. 읽는 게 목표. 뭐 하루에 몇 장 읽었다. 빨리 읽고 그냥 빨리 끝나고. 뭐 숙제처럼 네. 벌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본문을 보겠지만 2절 읽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말씀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나는 그냥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 그걸 찾으면, 이걸 목적으로 하면 모든 말씀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에 대한. 나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요, 다 나로 읽어지니까 재밌어요. 구원받을 나. 그러니까 말씀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런 필요가 생기죠. 뭐든지 필요하면 막 이렇게,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몸에 대해 생각 안 한다고, 필요를 못 느낀다고. 근데 정말 몸이 아픈 사람은요, 필요를 느껴. 그렇고 막 하지 말라야 돼.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좀 음식이 뭘까, 운동이 뭘까. 그렇잖아요. 관심사가 건강에 그럼요. 맞춰지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네. 자기가 필요해야 돼. 네. 그러니까 고영재님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해? 옆에서 읽으라니까 읽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읽어야 되잖아. 내가 필요해서. 근데 내가 왜 필요하지? 이거예요. 진짜 내가 누굴까? 이걸 찾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고영재님이 말씀을 이런 필요를 가지고 읽으시면 처음에는 재미가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읽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읽다 보면 처음에는,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읽다 보면 좀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말씀이 나를 보여주는 거라면, 나를 더 알면 말씀도 알게 돼요. 그 목적이 그거니까. 지금 옛날에 그런 교회 나갈 때 보면 성경 몇 장씩 보기 위해 해가지고 적어내라고. 네. 몇 장씩 적어. 통독한 거. 뭐 공부. 맞아. 그거 보려고 그냥 그러고 가서.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그렇게 했죠. 왜냐면 구역별로도 그것도 상을 주니까 많이 읽은 팀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오늘 좀 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있어요. 원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있겠죠. 이게 서로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고 새 창조하고 싶은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가 되고 있고 저런 내가 되고 있고.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뭐 건강한 내가 되고 싶고, 예를 들어 돈이 많은 내가 되고 싶고, 자식들에게 자상한 내가 되고 싶고, 이런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나예요. 그렇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그런 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난 따로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지. 이건 개인적으로 하면 되죠. 뭐 건강한 나를 우리가 뭐 가정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목적은 이쪽을 알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어디 있을까요? 금방 얘기했듯이 성경 말씀. 말씀 속에 있죠. 그렇죠? 말씀. 우리가 토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있어요. 봅시다.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부르셨대요. 부른 거예요. 고영재님을 부른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부르심의 소망이죠. 소망 주려고. 그렇죠?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셨는데 부르고 초대한 목적이 뭐냐면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 근데 그 소망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소망. 무슨 소망이냐? 뭐라고 나오죠?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걸 좀 나눠볼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말씀을 이해하느냐의 모든 그 애가 아니고요. 그 애는 뭘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상속이죠. 하나님의 상속. 근데 그게 영광의 풍성함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소망. 우리 소망은 뭐 부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건강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 필요하죠. 필요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건 우리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내용물인 거죠. 상속의 상속의 내용물. 내용물 이런 거. 이걸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님은 전자 제품을 만드는 그 내용물이 있듯이 그렇죠. 주식 내용물이 있듯이 우리가 그 기업 상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받는 그렇죠. 이건희의 영적 상속, 구원에 대한 이건희의 상속자면 이건희의 상속자 내용물이 이재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재용이는 뭐예요? 이재용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이건희의 모든 것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면 내가 하나님이 가진 모든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상속받겠죠. 하나님 걸 상속받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탕자한테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입히고 옷을 입히죠. 잔치를 벌이죠. 아들로 회복시키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입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뭐예요? 너를 주는 거예요. 상속이죠. 그게 말씀이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랬잖아요. 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종료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내용물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말씀을 찾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쉬워요. 네. 어둠에 세상에 있다가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삼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빛이죠. 빛. 아들인 이유예요. 빛을 받고 이게 빛이에요. 그게 빛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 사람을 빛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둠이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빛과 어둠하면 이거 뭐 그렇게 그런 개념 그걸 끌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이게 빛의 자녀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둠이고, 이걸 알면 산자예요. 이걸 모르면 죽은 자라고 다. 이걸 보면 소경인 거예요. 눈뜬 자고 이거 못 보면 이게 소경. 처음부터 있었던 본래의 것이죠. 예.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요거예요.
이걸 상속받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이런 나야. 시세하고 하찮은 내가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나.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조차가. 그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 때 말로 다 표현 못하리 막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열렬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아멘.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게. 이처럼 사랑하신다. 어. 열렬히. 열렬히 그 간절히. 열광하는 거죠. 열광적으로. 열광, 환호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 믿으면요 이것 외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진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영광을 가진 아들. 이것 외에는 하나님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천하 만국을 다 가져서 하나님께 갖다 드려도 그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된다. 이런 나로 나를 알고 믿으면 그때 기뻐하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도 이 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좋은 게 이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고영재님 말씀을 보잖아요. 이걸 알면 성경이 다 보여.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성경을 봐도 잘 안 보여.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목적은 말씀 목적은 이거니까. 이런 나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아들 만들기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17절을 봐보세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영광의 아버지로 얘기죠.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죠?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니까 영광의 아버지는 뭘 우리에게 줄까요? 영광을 주겠죠. 그렇죠. 영광의 아버지. 부유하신 아버지니까 부유함을 주는 거고, 영생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 그렇죠. 그 영광이에요. 영광을 주신 아버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하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워요. 자, 가볼게요. 3장 16절 봐보세요. 또 기도를 하거든요. 3장 16절에 보면 15절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따라는 가지고 이런 뜻이니까 또 나오죠. 영광의 풍성함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9절 중간쯤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나오죠. 같은 얘기라는 게 느껴지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버지가 있는데 부자인 아버지야, 돈 많은 아버지야, 잘 사는 아버지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부자인 아버지나 잘 사는 아버지나 돈 많은 아버지나 다 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이신 아버지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가진 하나님이나 같은 말이죠.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도 같은 게 반복되고. 원어에서도 테스라고 해서 하여튼 똑같은 걸 주신다는 거죠. 말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을 내게 준다니까요. 똑같은 걸. 그게 아들이에요. 이건 완전하지 않죠. 이건 완전하지 않죠. 이건 뭐 금방 끝나는 존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물. 새 창조물. 그러니까 고영재님을 이제 하나님 원하는 나를 찾을 때는 여기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서 찾아야지. 네. 그렇죠? 이것과 이건 달라요. 이건 잠깐 보이다 있으면 안개라니까요. 근데 나는 어디 있다고? 여기 있는가요? 여기 있는가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에. 휘폐를 초월한 나를 봐야 된다는 네. 거죠. 현실의 나를 보면 안 되고 휘폐를 초월한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나를 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나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가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현실에 이 안에만 좀 있죠. 적용하면 안 되죠. 세상에도 없어요. 자, 이거 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 똑같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 좀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 이 단어가 와닿아야 돼. 이제 근데 처음에는 이게 와닿질 않아요. 와닿질 않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짧게 줄인 게 이거야.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이걸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돼요.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요거예요. 그렇죠? 가져야 아들이죠. 가져야 아들이고 아들은 가진 자예요. 아멘.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의사가 되려면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면허증이 있으면 의사가 되고 의사는 의사 면허증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해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에 다른 이유를 갖다 대면 다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아요. 옛날에 담배 피우다가 지금은 안 피워요. 그런 이유가 될까 안 될까요? 그건 현실에 나죠. 그건 그냥 육신적인 현실에 이유지. 나죠.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조건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춰 그래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렇죠? 요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이걸 이제 묵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를 알면 전부를 아는 거죠. 하나를 알면 전부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이제부터. 나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니까. 창조주가. 그게 아들이 된 지금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야. 이거 지금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좀 너무 엄청난 실감이 안 나긴 해요. 그 정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뭘 생소하죠. 생소하고 생경하니까 부정적일 수도 있고 낯설고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죠. 너무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 그러죠. 근데 거리끼가지고 뭐 저래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존에 나하고 충돌을 해요. 갈등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일어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갈등이 안 일어나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점점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자꾸 인간의 이런 얘기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듣다 보면 처음엔 낯설고 어렵고 좀 그런데 이제 듣다 보면 이해가 되죠. 좀 쉽게. 차원이 다른 나라는 개념을 두니까 확실히 달라져.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 이유는 가치를 만들어내겠죠. 어쨌든 이유.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 영생을 얘기해요. 육체 영생. 그 누가 강조하는, 누가 주장하는 모르시죠? 신천지. 신천지는요 육체 영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육체가 영생을 합니다. 현실이
현실적인 나를 찾아서 그러니까 육체가 영생을 한다면 이걸 버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성당도 마찬가지. 근데 나도 처음에 육체가 내 몸이 이렇게 부활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육체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라 그래요. 안개라 그러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육체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육체 형성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근데 그건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찾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요거에 관심을 갖는 거야. 육체 형성도 결국 요걸로 육체를 영생을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저기 뭐냐 여호와증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래.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영생이 누리면 이게 보이는 거지. 끊임없이 보이는 소망으로 소망을 삼으라고 해. 사람들이 자기가 갈급하면은 자기 편한 것만 달라고 그러지. 그럼요. 고단한 건 달라고 말하면 아니, 보이는 걸 추구를 하지 누가 보이지 않는 거 막 그런 걸 추구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육체 형상이라 그러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많은 이유로 아들인 이유를 찾아요. 신천지는 지금 육체 형상. 그리고 지금 교회들은 뭐 예수님 십자가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육체 식으로 구원. 똑같아요. 이런 이유를 찾지만 그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이유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골로새서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게 이런 거지. 철학이에요. 철학. 다 헛된 속임수예요. 속임수. 근데 속임수라는 게 누군가를 속이려면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그럴듯해야 속지. 그래서 철학도 보세요. 얼마나 정말 인간에게 쑥쑥 들어와요.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 당한다는 게 뭘까? 이게 노략질 당한다. 뺏긴다는 뺏기지 거. 말도록 침노당한다는 조심하고 거. 경계해라. 네. 박탈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철학은 육을 위해서 있는 거고 철학은 사람에 나온 지식이기 때문에 육을 그렇지. 위해서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과 혼을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딱 비교를 해보면 아들인 이유가 육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변화되죠. 변화되겠죠. 이유가. 그리고 또 다 달라요. 각자. 이 사람 물어보면 이 사람은 다 다르죠. 교회마다 또 달라. 그렇죠. 이건 다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근데 이쪽은 아니죠. 영적인 이유는 얘기했지만 이건 분명히 오늘 확인해 봤잖아요. 그렇죠? 몇 군데서 확인했듯이 이거예요. 영적인 이유를 가져야 돼요. 분명한 이유. 그럴 때 진짜 가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거구나.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구나라는 걸 비로소 가치가,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가지면 이 가치,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을 못해요. 이런 이유를 가져야 가치가 생겨요. 뺏기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격 조건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요, 의사의 가치를 안다고 의사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대로 된다 그러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되나요? 내가 의사라고 날 믿으면 내가 의사 되나요? 내가 부자라고 믿으면 부자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형통한교회가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내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들 된 이유가 뭔지, 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전제가 됐잖아요. 네. 코끼리,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가 되고 낙타가 되고 또 예배서 3장 15절에도 이름을 주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저 영광을 가진 아들을 내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전제가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믿음을 그렇죠. 크게 자꾸 향상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 성경에서 안 되는 얘기는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됐대. 내가 지식을 아니까 그러면 아담이 이브를 알매 낳고 하잖아요. 또 가인이 낳고. 네. 성경에서 안 되는 얘기는 그 사람이랑 연합이 됐다는 얘기인 거지 뭐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지. 의사는 본인 의사라는 걸 알고 의사의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 되는 걸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는 걸 안다는 거죠. 네. 같이 알면 연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그게 비밀인 거지. 그렇죠. 비밀. 나만 아는 네, 하나님은 나만 나만 그게 알게 계시가 되는 됐고 계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몸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인데 신랑이 되고 난 신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질 때 이게 필요하다. 일단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일단 얘기를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가지면 아들인 이유를 육적인 이유를 가지면요, 영적인 이유를 가지면 이건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환경,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죽어도 변화되지 않아. 똑같죠. 환경이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아서 안 변화돼. 예를 들어 바울이 감옥에 가 죽을 상황이 놓여도요 기뻐하잖아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이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쪽으로 갔다면 생각해 보세요. 다 원망하고 떠나요. 아니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온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건 이 세상의 그거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유니까. 스데바 집사가 영광을 받자. 그리스도가 그럼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을 받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영광을 아니.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반이 아니 돌이 날아 죽어가는데 아니 어떻게 원망이 안 나와요. 천사와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당신 이렇게 믿었는데 이럴 수 있냐고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죠. 찬양을 하죠. 옥문이 열리는 이유. 이건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한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어. 하나님 믿음만 요구하잖아요. 하늘 차원. 이게 믿음이야.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 이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갖고 있겠냐는 그거를 거예요.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도 우리 아까 그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래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못 듣는 가진 것을 것 가진 거 가져. 나만 안 가진 걸 나. 가졌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나 깨달아.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비밀 병기. 비밀 병기. 의의 병기. 이쪽으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와야죠. 아들인 이유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영적인 이유.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확실하죠. 그리고 다 똑같죠. 여기 있는 사람 여러 명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를 말해봐 그러면 요거지. 그럼 다를 게 뭐 있어? 자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이유를 두 개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뭐 육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로 영원하거나 뭐 그렇다면 이거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은 뭐 잠깐 있다 없어지 안개잖아요. 그리고 풀의 꽃 같다고 목숨 목의 숨이잖아요. 그래도 뭐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건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거죠. 육은 날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 육은 날 지켜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원하시니까 이런 내가 되지 못하면 어떤 게 돼요? 못 보면 소경. 그렇지. 둘 중 하나. 못 느끼면 못 느꼈네. 되지 못하면 죽은 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여기 이런 존재가 아닌 존재는 죽은 자고 죄인이고 소경이고 그런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로 살고 싶어.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럴 수밖에 없죠. 보이는 나가 있고 당장에 느껴지는 내가 있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남편이 아내가 뭐라 그러면 또 갑자기 화나고 막 이게 나는 언제나 나로 느껴지는 건 이거예요. 이거지. 배고프면 아 밥 먹고 싶다. 이게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아 잠자고 싶다 이거잖아요 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평생 싸워야 돼. 이것이 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도움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탕자도 보세요. 탕자 돌아갈 때 뭐라고 돌아갔어요? 나 아들입니다 하고 돌아갔나요? 아니, 뭐라고 돌아갔죠? 종이 한 사람. 종이 한 사람.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결국은 본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회복시켜. 응. 종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들의 아니고 아들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렇죠? 나는 그런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종 있잖아요. 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 그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로 충분합니다 그랬죠. 이 아들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잖아. 아니야. 나는 몸에서는 소장. 내 몸에서 약속의 자손이 날 거야. 고영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대로 그냥 이걸로 전부로 그냥 이게 인생이지 이게 나지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야 그러지. 아시겠죠? 아니야. 그건 너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거야.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직장을 한번 다녔을 때 지금도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상사가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아니 제 깐에는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딱 그 상사 뭐래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난 그 말이 지금도 충격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기분이 정말 나빴거든. 그건 네 생각이고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알려주지도 않고 내 상황도 모르면서 네. 그건 네 생각이고 정말 그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억울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죠. 참고로 반대죠. 알려주고 그대로 가져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비슷하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누구의 말이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육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또 분리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다 설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세상 차원에서 찾아지질 않고 네, 세상에 훈육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이렇게 나를 반추하지 않고 그리스도적인 첫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의 첫 아들이 되셨구나 이렇게 천상 차원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설교를 들었을 때 세상 차원으로 윤리와 도덕을 그게 훈육처럼 들린다면 그건 이미 육적인 거지.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하고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영재님이 단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 속에 막 하나님 이거나 저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심플해요. 단순하다고요.
단순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렇죠?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단순해. 계속 한우물을 파는 거예요. 한우물을 파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딱 와요. 하나님 영광을 가진 아들이구나. 내가 엄청난 존재구나. 이렇게. 이게 나를 하나님 창조한 목적이구나. 아멘. 내가 한 번뿐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나를 만나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이 내 인생. 네. 자, 어찌됐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셨던 첫 번째 분이 누굴까요? 예수. 예수님이죠. 아, 그렇죠. 그래도 팔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팔복.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1장 17절. 1장 17절.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가 오른편에 앉히다.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거 아니라 그랬죠. 시체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은 뭐예요? 네크로스인데 뭐죠? 영원히 죽은 자. 이러지 못한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소녀가 모든 사람이 잠자는 죄를 범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잠자는 자라고 표현도 해요. 잠자는 자를 죽은 잠자는 자. 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가져야 산 자가 되는 거죠. 깨어 잠에서 깨어난 자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도 그러면은 막 어디 시체 막 그렇게 하면 시체에서 벌떡 일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죽은 자들 네크로스 네. 그 영혼이 죽은 자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자들 그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러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게 뭐냐면 이 그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다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영이 다시 돌아왔다. 달리다 보면 영이 다시 돌아왔다고도 표현을 하고 여제자 다비다도 다시 살려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영이 다시 살아나게 돌아와. 돌아왔다. 그런 거다. 깨어났다. 이렇게 해도 될 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았다. 오른편이라는 의미는 오른쪽은 옳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편이에요. 누가 인정하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 진짜로 의자가 있어서 앉힌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뭘까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우니까. 그럼요. 네. 요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네.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죠.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앉히다 다른 데 보면 그리 나오고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셨죠. 이제 그리스도가 그려지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지금 볼까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돼요. 8절을 보세요. 3장 8절.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이렇게 나오죠. 조금 좀 한 단어를 추가해 볼게요.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 똑같은 얘기죠.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이 누구죠? 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건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그리스도. 그래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영광과 존귀로 가득했다. 영원히 완전한 아들이 되셨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영광의 광채다.
뭐 영웅이 원종이 되신 아들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다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카리스마. 이게 그게 은혜를 받는 자, 카리스마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은혜 예복.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그리스도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아들 이게 여기에 그리스도를 넣어도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기 나오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이신 그리스도.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도 이걸 입으면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 푯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정관사가 그러니까 고영재님이 앞으로 결국 어떻게 최종적으로 되느냐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그 아들이 될 거예요.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요건 그냥 정거장 잠깐 들렸다가 정거장이고 목적지는 영원한 목적지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 하나 그런 의미예요. 잊을 그렇게. 것은 지나가서 새로워졌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이 돼요. 그런 그렇게 나를 됩니다. 알게 된다. 그렇죠. 아멘. 이제 하나님 원하는 내가 조금 그래지죠. 하나님 원하는 나는 그런 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나죠. 그렇죠?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 조금만 더 할게요.